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월 3일,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벌써 12월이 됐어요. 2025년도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정말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2025년도도 6년도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눌러 앉아야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며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우리의 또 적용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연말에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주일에 설교를 하긴 했지만 저는 현재 판교 고등부에서 아이들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섬기고 있고요. 이 앞에도 한 명 나왔는데, 판교에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청소년부 사역자 김현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눌러 앉아 살아야 될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게 될 건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사람, 그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힘든 부모님, 힘든 직장 상사, 안 되는 공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요. 그렇죠? 이렇게 불안하니까 자꾸 떠내려가, 그리고 떠나야 될 것 같죠. 주의를 못 지키는 직장인 것을 알면서도 이거 아니면 이제 취업을 못 하겠다 싶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불안해서 목장 가는 것보다 뭔가 그 시간에 자격증이라도 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을 떠나려고 시도하는 분도 계신다고 또 카톡방에 올라와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두렵고 불안해서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1차, 2차 포로기를 하고 이제 겨우 남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내전까지 겪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서로 죽이는 내전을 겪었어요. 그러니 여기 과정에서 이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관리가 죽고 바벨론 왕이 파견해 놓은 군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다시 와서 보복할 것 같은 상황이 옵니다. 겁먹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짐은 다 쌌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려가면 되는데,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떠나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도망가지 말고 눌러 앉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있으면 영원한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겁 많고 두려움이 있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오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나갈게요. 눌러 앉아야 될, 살아야 할 땅,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칙대로 눌러 앉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칙대로 눌러 앉아야 돼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이에라고 하죠. 유다 왕족 출신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관리, 그다라를 죽여요. 밥 먹다가 죽여버립니다. 바벨론 군대까지 죽이고, 그리고 정작 그 사람은 바벨론하고 싸우냐? 아닙니다. 이 아까 나온 이제 요하난이 군대를 끌고 오니까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내 편이 없는 것 같으니까 도망갑니다. 암몬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바벨론에 대한 반역이 시작됐고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은 백성들은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갈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이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유다의 나무라라는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꺼림칙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남은 사람들 모두가 예레미야에게 물으러 나오는 거죠. 나와서 뭐라고 했을지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과 자기들을 좀 분리해서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고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서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많은 분들은 진짜 해석이 잘 되고 말씀도 깊이 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당해도 말씀을 못 봐요. 나의 하나님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고난에 비례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예.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고백이 안 되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까 봐 겁이 나고 두려움이 떠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의식으로 봅니다. 스스로를.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피해의식이 가득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존감은 밑바닥. 누굴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해요. 3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잘 보세요. 또다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마땅히 당연히 가야 될 길, 할 일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기 미팅 나갔는데요, 제 이상형은 누구고요.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죠.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앞에 딱 보여달래요. 불안하니까 불안한 사람들은요, 확신한 걸 찾아요. 그렇죠? 조그만 거라도 뭔가 나한테 확신을 주는 걸 찾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애굽 쪽으로 짐을 싸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혹시나 하고 확신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교제를 하면 확신을 구하잖아요. 형제님들한테. 자꾸 막 나는 이런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형제님들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게,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보다 널 사랑해,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형제들은 또 확신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또 싸우는 것 같아요. 참 연애 특강 하고 싶네, 주여.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고도 불안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하나님에게까지 확실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지혜가 있는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듣고요,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들, 여기 앉아 계시는 목자님들 계시면 정말 불안한 목원들 있잖아요. 불안한 목원들일수록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말을 잘 들어주시고 수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크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말을 들었은즉 너희의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다 들었다. 나 다 이해했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하던 말 잊었어? 귀머거리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의 수준을 알아요. 너의 말을 들었다. 들었다는 게 귀로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해했어. 언더스탠드 했어.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 겁먹은 사람들, 공황 온 사람들, 또 우울 있는 사람들한테 정답을 들이대봤자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안한 사람에게는, 우울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 주는 것이 구원의 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엄청 고생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 주시느라고.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잘 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양육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양육을 받는다고 바로 바뀌질 않네요.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불안한 이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말씀해달라고, 예레미야도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도 거짓말하지 말고 나한테 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나 좀 지지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불안약 먹어야 돼요. 예.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적용하기 위해서 약도 먹어야 되더라고요. 약 먹는 적용. 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약부터 먹어요. 그거 하나를 먹으면 삶이 편한데 제 주위에 있는 한 분은 좀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예레미야가 양육한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양육한 효과가 나옵니다. 6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드디어 우리 하나님을 찾아요, 2번이나.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나마 엎드려 절받기로 하나님을 이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네요. 짐 쌌던 것도 다 풀겠대요. 하나님 자리에 그에 올려놓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되는 고백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버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을 받으니까 잠깐이라도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실 정답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아니까. 유다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을 아는 모태 신앙들이에요, 사실은. 왠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외운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아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미 원칙을 알아요. 그런데 아는 내용을 또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만, 이런 상황에서는 좀 예외를, 변칙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원칙은 알지만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원칙을 어기는 다른 방법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원칙을 어기고 애굽으로 가려는 것에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원칙 위에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당하는 게 있습니다. 사기를 잘 당해요. 그렇죠? 보이스피싱 이런 거. 요즘 보이스피싱이 검찰을 사칭하지 않고 요즘은 저축은행, 싼 저리 이자를 막 불려주겠다고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사기꾼들은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그 틈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니 믿는 우리는 원칙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바뀌는 건 원칙이 아니에요. 내 마음뿐이에요. 환경 때문에 바뀌는 건. 오늘 좋든지 좋지 않든지 유다 땅에 남아야 한다, 눌러 앉아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웬즈데이를 준비하면서 결혼설을 좀 많이 푼다고 미리 스포를 우리 고등부에는 했는데, 제가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컸잖아요. 지독한 피해의식, 남은 자들 중에 적은 자가 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된 자식이 되고 싶었습니다. 난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아니라 아빠가 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첫 결혼 승낙을 21살 때 20살 자매와 결혼시켜달라고 찾아갔어요. 결혼을 반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아시죠? 미쳤지. 20살 갓 전도사 달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그 자매와 결혼하겠다고 반대하시니까 야반도주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그 자매가 예뻤거든요. 근데 야반도주 하고 싶은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딱 그 해부터 사역자가 돼서 제 모교의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 자매와 헤어진 다음에도 저는 끊임없이 결혼 상대를 찾아다녔습니다. 자매를 사귄다 그러면 저는 엔조이가 없어요. 무조건 결혼. 나랑 언제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인간이죠. 근데 결혼이 안 되더라고요. 상대 부모님들은 찾아가면 하나같이 편부모 가정에는 딸 보내기 싫다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엄마밖에 없으니까. 물론 다른 얘기도 하셨지만 제가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그것만 크게 들리는 거예요. 편부모 가정? 엄마만 있다고? 막
안 그래도 중년 남성들에 대해서 겁이 나고 두려운데 그런 거절을 받으니까 너무나 위축이 됐습니다. 예, 지금의 아내는 제가 이렇게 여러 자매들과 결혼하려고 했던 이 흑역사들을 다 알고 있어요. 4명의 자매한테 차례로 고백한 것부터 막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큐티 고등부 때부터 큐티 선생님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해도 이 선생님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 전역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여자로 보이더라고. 네. 여러분 졸리셔서 지금 제가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야. 죄송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쫓아다녀가지고 아내가 교회를 옮기기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잡은 사람입니까? 제가. 근데 지금의 아내와 저희 집 부모님들이 다 아내네 집과 저희 집이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정을 뻔히 알죠. 저희 어머니 성격을 너무 잘 알아요. 저기 장모님 장인어른 되실 분이. 그러니까 쌍지팡이를 들고 반대하시는 거예요. 장모님이 KFC 치킨을 좋아하신대요. 제가 그래서 정말 사귄다고 공포를 하고 생신이라길래 없는 돈을 털어서 KFC 커다란 통을 이렇게 들고 갔다가 이렇게 들고 쫓겨나왔습니다. 아내가 피아노를 쳤거든요. 피아노 연주회를 딱 갔는데 로비에서 너는 왜 왔어? 이러면서 가라고 막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아내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말씀이 통하는 그 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제 잠이 깨셨나요? 네. 정경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겁나고 두렵고 불안하세요? 무엇이 겁나고 두렵고 불안하세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고백이 되십니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지금 내가 지켜야 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눌러 앉아 살아야 할 땅.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눌러 앉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눌러 앉아야 돼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10일 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천둥 소리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사무엘 보면은요, 하나님이 천둥 소리처럼 말하기도 하시잖아요. 신의 산에서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기다리며 생각할 시간 10일을 주십니다. 이미 약속의 땅에 남아야 된다는 정답을 아는 자들에게 띵크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띵크하라고. 띵크하라는 건 뭐예요? 10일 동안 회개하라고.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이자 회개할 수 있는 10일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시간. 저는 지난주 주일에도 간증을 하셨지만 이 자매가 기승전 큐티라고 하고 싶어요. 큐티가 바로 이 10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100분짜리 영화, 120분짜리 영화 우리 몇 분 만에 봅니까? 3분 안에 다 봐요. 요즘 릴스는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결과를 다 볼 수 있어요. 쇼츠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큐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큐티하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회가 올 시대가 AI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을 생각하고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의 능력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에게 이 시간은 회개의 시간, 띵크의 시간,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자, 이게 뭔 소린가? 목사님 갑자기 왜 띵크를 못했다고 해요? 회개를 못했다고 해요? 1절에서요 장관이 2명 나왔습니다. 요하난과 여사냐. 투톱이었어요. 투톱. 그런데 10일이 지나니까 원톱이 됩니다. 요하난만 나와요. 요하난. 서열 정리가 된 거예요. 인간적인 체제 정비가 된 거예요. 10일 동안 지도자 뽑고 회개의 시간을 인간의 노력으로 채운 거예요. 10일 동안에.
우리도 똑같죠. 주일에 말씀 드릴 때는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평일에 또 돌아가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흘러 떠내려가서 인간적으로만 살다 오지 않습니까? 투톱을 원톱으로 바꾸고 어떻게 할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은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앞서 예레미야와 백성의 대화는요, 당신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양육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요,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정체성.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그 이스라엘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쫄아서 위축되거나 피해의식으로 꼬아듣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빠 없이 자란 혼외자 김현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로 삼아주신 김현우. 예. 우리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누구 김현우. 네. 네. 이렇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 뭘까요?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선 개역개정 성경이 물론 이제 개역 한글이 좀 더 이렇게 확 와닿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는 좀 잘 살린 것 같아요. 눌러 앉아 산다면, 예, 마치 그냥 시동생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방을 뺏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눌러 앉아 산다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나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불도저가 밀고 들어와도 이게 내 땅이니까 그 앞에서 누워버리라는 거예요. 눌러 앉아 산다면. 이게 내 땅이라고 눌러 앉아버리면 하나님은 세우고 심고 뽑지 않고 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 눌러 앉아야겠구나. 눌러 앉으면 주시겠구나. 여기서 세우고 심다는 표현이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 부르실 때 쓰신 표현이거든요. 멸망이 확실하게 성취돼서 이제 다 바벨론한테 침공당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확실하게 눌러 앉으면 주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눌러 앉으면 우리를 세우시고 심으시는 분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 눌러 앉으세요. 우울증 그냥 먹고 하루 사는 거예요.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왜 손목을 그렇게 해요? 눌러 앉으면 돼요. 그냥 뻔뻔하게 살아요. 철판 깔고 학교 가요. 직장 가요. 철판 깔아도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눌러 앉아도 돼요. 죽지 못해서 학교 가고 카드값 갚으러 출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치됐죠?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기에 눌러 앉자고요. 사명의 그 자리로 가자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육이 헐어지고 뽑힌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어디든지 눌러 앉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사람들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결혼 승낙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비를 보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하고 싶다고 치킨통을 들고 갔다가 쫓겨나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인생을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면 전문화사가 돼서 말죽 박으려고 했고, 복학해가지고는 부전공하면서
정말 ricordian ora e di che ci incontramo. 막 그래서 교수님들 막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브라보 막 이러면서 막 추천하시길래 아싸, 내가 성악가 돼가지고 우리 집을 일으키리라.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 목이 말랐어요. 예, 그래서, 네, 더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인데 회개가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려고 했는데요. 우리 집이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하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일으켜보리라, 자수성가 해보리라. 그거를 아내를 만나고 나서 신학대학교 3년 동안 장인 장모님의 모진 반대를 부딪히면서 회개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처가를 잘못했다고 좀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제가 딸아이의 아빠거든요. 예. 저의 그 사위가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더 할 겁니다. 예, 예고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은 양반이세요. 예. 근데 제가 그동안 한눈 팔았던 그만큼의 시간에 신학대학원 동안 반대하시니까 결혼도 생각 못하고 계속 공부만 했어요. 네. 시비를 주신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눌러 앉아 산 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주말에 카페에 눌러 앉아서 데이트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고 아내는 옆에서 큐티인으로 큐티하고. 그러던 어느 날 기대하지도 않았던 시간에 갑자기 너네 언제 결혼할 거냐고. 예. 아니 계속 반대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을 다 마치고 학기가 딱 끝나서 방학 일주일 뒤에 바로 결혼했어요. 예. 12월 12일 12시 12.12 사태. 다들 막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싸울까. 예. 결혼만 그럴까요? 예. 결혼만 그럴까요? 눌러 앉고 싶지 않은 사역지가 있죠. 예. 똑같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났는데도 눌러 앉고 싶지가 않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를 처음 고백을 하네요. 예. 제가 9월에 처음 탈아시아를 해서 유럽이 아니죠. 오세아니를 갔어요. 호주가 나를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거기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사역자가 없대요. 3년인가 4년 동안 코로나 때 사역자가 없었대요. 막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주일에 설교하러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설교까지 하니까 막 그분들을 보는데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막 그 원주민들을 보는데 막 내가 여기 와야 될 것 같고 이 바닷가를 걷는데 여기는 내 집인 것 같아요. 야, 여기에 마약으로 중독돼가지고 가정이 깨진 가정들, 이 구속사가 아니면 누가 살리겠냐. 예, 물론 이제 그분 거기에 가셔야 될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돌아와서 진짜로 좀 부끄럽지만 영주권을 생각하면서 IELTS 공부를 교재까지 사가지고 IELTS 3,000단어를 출퇴근 시간 3시간 동안 계속 들으면서 공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호주를 가고 싶다는 제 마음 한켠에 한국이 싫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독거노인 어머니, 지금도 독거노인이죠. 수급 사세요. 어머니가 교회 개척을 20년째 말아먹고 계신 우리 형님, 또 개척하셨어요. 20년째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인천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의 삶. 집값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판교, 용인, 용서하고 인내하라. 제가 판교까지 오는데 평균 출퇴근 3시간 걸려요. 인천에서 판교까지. 제 형편을 보니까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솔직한 말하면. 그래서 호주의 평화로운 그 케언즈의 바다와 그레이트 베리얼 리프를 보면서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목장을 맡기시고 우리 목자로 부르신 것이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이라는 게 믿어집니다.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오셨거든요. 지지난주에 목장을 2번 참석하셨는데 2번째에 집을 오픈하셨어요. 친화력 짱이죠, 우리 엄마. 그러니까 저도 저희 목장을 섬기면서 눌러 앉으라고 하나님이 딱 잡아다가 목을 갖다가 딱 끌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라고.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간증하실 자매님 잠깐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회개하며 기다려야 하는 10일은 언제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눌러 앉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 자매님 나오셔서 간증을 듣고 설교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 설교를 사실 더 했어야 됐나, 왜 이렇게 또 주일 설교처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3대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네, 간증 듣겠습니다. 네, 종이를 안 들고 왔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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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근데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도망가고 싶고 이 애만 없으면 이혼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수준에 딱 맞춰서 눌러 앉게 하신 게 똥밭에 구르는 그런 정말 이제 뭐 밟았다 이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한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행복이 아니라 아까 예지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거룩을 목적으로 눌러 앉아야 돼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목적으로.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까 제가 T 왜 물어봤냐면 이거 하려고. 하나님은 대문자 T가 아니십니다. 네. 명령만 주고 끝내지 않으세요. 눌러 앉아. 잘했어, 간식 줘.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왜 도망가려고 하고 왜 결정을 못해서 불안한지, 엄마가 왜 집을 나가는지 하나님은 체휼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올까 봐 겁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하는 것마다 안 돼서 인생이 망할까 봐 두렵고 미래에 대해서 겁이 나는 우리의 모습을, 청년의 때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겁쟁이인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에 공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위로예요. 임마누엘,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12월 25일 성탄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작은 점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취됐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바벨론 왕의 손이 커 보여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때문에 그것이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신대요. 7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어간 그 사람들을 70년 뒤에 고레스가 돌려보내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게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 두려워하는 대상까지도 관계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우리 자매의 어머니는 그걸 몰랐던 거죠. 이렇게나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며 근본적인 회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들이 듣지 않을 것도 알고 계세요. 이들이 듣지 않을 것을 13절 상반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안 되기 때문에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근본적인 회복도 없고 복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자매가 여기에 잘 눌러 앉아 있겠다, 공동체에 눌러 앉아 있겠다, 최고의 정답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이 먼저이고요, 회복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이 순종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하반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번역본을 보니까요, 절대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살지 않으리라. 사춘기, 갱년기 다 합친 것보다 더 심한 반항이죠, 그렇죠? 예. 이게 뭔 소리인지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춘기, 갱년기 합친 것보다 절대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에 절대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은 싫어. 행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도 듣기 싫어. 절대로 양식의 궁핍함, 우리 집에 가난한 건 내가 볼 수가 없다. 이게 행복을 부르짖는 우리의 주제가예요. 절대로. 무조건이야가 아니라 절대로야 이거야. 예. 그랬어요. 이렇게 절대로 힘든 일은 없어야 하고 나는 행복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 당신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행복을 부르짖는 인생이 잘못되리라고 하세요. 뽑히고 헐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에 정착하려 해도 헐어버리고 뽑아버리신다고. 온실 속에서 뭐가 난다고요? 잡초가 난다고요. 예. 그게 내 인생이 되게 하신대요. 이런 차원에서 신교제, 오늘 청년들이 참 많이 앉아 있는데 신교제, 신교론, 우리 자녀들의 신교제, 신교론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부르짖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결혼 생활도 내 인생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두렵고 겁나고 힘든 것이 여전히 있어요. 그 땅에 눌러 앉아 살아내는 게 신교제래요. 신교론이고 거룩을 위해서 사는 거래요. 청년부 출신 부부가 오면요, 예, 전쟁을 잘합니다. 예, 부부 목장에서 잘 싸워요. 전쟁을 잘해요. 그리고 나팔 소리도 엄청 잘 나눠요. 내가 이래 가지고 싸웠다, 저래 가지고 싸웠다, 이렇게 싸웠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양식이 부족하기도 해요. 메이커 유모차가 있다면서요, 요즘. 뭔지 모르시죠? 예, 에어팟 이런 것처럼 메이커 유모차가 있대요. 다 그거 끌고 다닌대요. 자기는 그거 안 끌고 다녀서 속상했다, 주눅 들었다, 이런 나눔을 해요. 오직 믿음만 보고 가난한 나와 가난한 너가 만나서 가난한 뭐가 돼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외치고 가니 하나님이 세우시고 심으시더라고요. 진정한 회복과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게 신교제, 신교론이더라고요. 저의 아내가 2000년도부터 큐티 모임에서 큐티를 배워서 그런지 행복이 아닌 거룩을 위한 결혼을 했어요. 좀 자랑 좀 할게요. 네,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는 큐티 모임 왔던 남자애들 중에 너가 제일 죄를 잘 보고 적용을 하라고 하면 적용 제일 잘하더라. 그래서 6살 어린 학생이었던 애가 죽자고 쫓아다니니까 잡혀준 거예요. 저희는 가난한 나와 너가 만나 가난한 우리가 됐습니다. 특히 제가 더 심하게 가난했어요. 결혼할 때 제 통장에는 한 푼도 없었고 학자금 대출만 있었습니다. 빛나는 졸업장. 결혼하고 잠시 동안만 독거노인인 저희 어머니 안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도배 장판을 제가 스스로 다 하고 아내가 이제 온라인에서 시켜주면 그걸 제가 도배하고 장판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랄이 터져서 어머니께 쫓겨나가지고 시장 골목에 있는 원룸에 자리를 잡았어요. 1층은 식당, 2층은 콜라텍, 3층은 댄스 연습장, 4, 5층은 사람 사는 곳이었는데 새벽에 중국인들이 중국어로 싸우면서 문을 쾅쾅 닫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잠깐 쉬려고 들어오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거기서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입덧이 있는 아내가 반드시 집에 오려면 생선 가게를 지나야 됐어요. 저는 정말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처가에는 죄송해서 지금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 알게 될 건데 지금까지도 거기 사는 거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정부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니까 정부에서도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이 자격이 안 되는데 전세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땡전 없는 저희가 빌라로, 저층 아파트로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아파트에서 목장을 하고 있어요. 10명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제가 해석해가지고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최근에 하고서는 어머니가 우리 교회 등록하고 목장도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집에서도 목장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세우시고 심으시는 거룩한 행복인 줄로 믿어요. 예, 우리 엄마가 그때도 지금도 10년 넘게 독거노인이세요. 이게 바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목장을 할 수 있구나, 우리 집에서 목장을 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구나, 이게 거룩한 행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잘 아시고 가장 잘 공감하세요. 행복이 아닌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정말 싫어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지금 적용을 못해도 하나님이 그 길로 눌러 앉으려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찌질해 보이는 형제 무시하지 마세요. 네. 너무 찌질하게 보이지도 마세요, 형제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을 공감하시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위로 맞습니까? 신교제, 신결혼, 청년들만 대답해 보세요.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만 가실 줄로. 다시 물어볼게. 신교제, 신결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눌러 앉아야 될 땅, 눌러 앉아 살아야 할 땅. 첫째는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칙대로 눌러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거, 동성애 이 두 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넘어가지 맙시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눌러 앉아야 돼요. 자존감을 가지고 눌러 앉으세요. 내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남의 집 아니에요. 내가 눌러 앉아야 될 내 가정이에요. 내 삶이에요. 죽지 마시고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셋째,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목적으로 눌러 앉아야 합니다. 가난해도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우리 딸 메이커 그 유모차 한 번도 안 밀어봤는데요. 머리도 크고 똑똑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지만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그 열등감이 당신의 하나님으로 바꾸게 하여서 원칙을 어겨서라도 빨리 결혼하려고 했던 음란하고 악한 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없어서 할 수만 있다면 인간적인 노력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저입니다. 행복이 우상이 되어서 거룩을 목적으로 놓지 않고 어떻게든 빨리, 어떻게든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면 부사관이라도 성악가라도 막노동이라도 해야겠다고 신학교를 뛰쳐나가고 싶었던 저입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함께 묵상하게 하신 것이 우연히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눌러 앉아 살아야 될 땅에 잘 눌러 앉고 원칙대로 눌러 앉고 자존감을 가지고 눌러 앉고 거룩을 위해서 눌러 앉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데 이게 너무나 잘 안 돼요. 겁이 많고요, 두려움이 많고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원칙도 자존감도 거룩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눌러 앉을 수 있는, 그래서 신교제 신결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일하신다, 다 아신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공감하시니 주여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남은 1년도 남은 올해도 주님 앞에 눌러 앉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여전한 방식으로 사명 따라왔다 사명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영상을 담고 또 하나님 그 많은 분들을 만나서 큐티를 전할 것인데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한 모든 스태프들과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가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구속사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지혜가 담긴 영상들이 나오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는 우리도 전쟁이 싫고 나팔 소리가 싫고 가난한 게 싫어서 예수 믿는 십자가가 그렇게 많고 동네마다 여러 개의 교회가 있어도 아직도 지역감정 지역 논리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주여 가난해질까 두려워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는 우리들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어서 이 민족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고 심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법들은 막아지고 뽑혀지고 헐어지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어서 저처럼 낙태당할 뻔한 그 한 사람이 세워져서 살아나서 심겨져서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게 아버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예레미야 같은 지도자 눈물의 선지자 같은 지도자가 한 사람 필요하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미정자 한 사람이 반드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효과적으로 도우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원칙대로 자존감을 가지고 거룩을 위해서 눌러 앉아 살기로 작정하는 또 적용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